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매우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위해서 많은 여자들을 두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아내를 선택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심으로 하와가 아담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가정 역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신앙의 여정으로 들어왔다면 그가 반드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의지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의 결과물입니다. 심지어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신앙 안에서 배우는 것이 있잖아요. 내가 그 배우자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배우자가 내 아내, 내 남편 되도록 이미 작정하셨다. 또 자녀를 우리가 받을 때에도 내가 자녀를 낳았다도 말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에서는 내 의지가 대부분 반영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정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 그럼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런 가정을 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동시에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든 사람이었다면 이 질문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주신 분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너무 멀리 있는 왕에 대한 이야기로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신약의 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결정으로도 같이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지켜야 될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의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사실 이스라엘은 왕정 제도가 필요치 않은 국가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는 신정 국가 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을 세우려거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가? 하나님이 아신 거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 쌓여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주변을 쳐다보게 될 것이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왕정 제도이면 그들도 왕을 원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미 예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을 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왕을 세울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조건은 너희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위에 세우는 왕을 너희가 받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너희는 반드시 이스라엘 형제 중에 너희와 같은 자 중에서 한 명을 왕으로 세워야 된다. 이 말은 이방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너희 형제 중에서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크리스찬 지도자에게 능력보다 우선적으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보다 믿음을 먼저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 고대 사회는 전쟁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전쟁하는 문화권 속에서 왕의 위치는 어떤 위치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 존재입니다. 당연히 이방의 나라에서 이런 왕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강력한 힘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 주로 왕이 되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도 똑같이 전쟁하는 문화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어떤 왕일까요? 일단 장대하고 힘이 있으며 목소리에 힘이 있고 리더십이 탁월한 그런 사람이어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외적인 조건은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십니다. 다 배제하시고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세요. 내가 세운 사람이어야 된다, 너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정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운행하는 존재가 왕이 되어야 된다. 지극히 신앙적입니다. 더더군다나 왜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하면 안 되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이야만 하는가? 이유는 간단한 거죠. 능력의 강조가 아니라 믿음의 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려서부터 늘 신앙의 교육을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되어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면 이스라엘 왕정은 놀랍게도 이방의 왕정과 다릅니다. 절대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된 왕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세워지는 왕하고 이방의 왕이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왕은 절대 권력자로 세워지는 것이라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그러니까 신정을 대리하는 또 다른 형태의 신정 체제의 왕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의 지위와 폐위는 누가 결정합니까? 백성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이방 나라는 자기가 스스로 힘을 얻어가지고 스스로 왕이 될 수도 있고 백성에 의해서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왕은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고 백성이 폐위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오게 해야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폐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유무능이 아닙니다. 얼마나 유능하냐, 얼마나 무능하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가, 다스리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리더와 세상의 기준의 리더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고 세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됨이 되리라. 바울은 비유를 듭니다. 큰 집을 비유로 드는데 큰 집에 가보면 그릇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그리고 이 그릇 중에서 어떤 그릇은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을 귀하게 씁니까? 비싼 그릇이요. 어떤 거를 천하게 씁니까? 싼 그릇이요. 제가 미국에서 1년 처음 살았을 때 가장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만 그릇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릇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는 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음으로 배운 이름이 있어요. 포트메리온. 그거밖에 제가 몰라요. 그거 비롯해가지고 뭐 별별 그릇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럼 물어볼게요. 그렇게 장에다가 넣어놓은 그릇들은 쓰는 그릇이에요? 안 쓰는 그릇이에요? 안 쓴다 생각하지만 진짜 귀한 손님이 오면 그걸 꺼집어다 씁니다. 그러니까 비싼 그릇은 안 써요. 일반적으로. 언제 씁니까? 귀한 일에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귀한 그릇은 주로 비싼 그릇이고 천한 그릇은 싼 그릇입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금그릇과 은그릇은 능력이 좋은 존재, 어떤 부분에 준비가 잘 된 존재라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한 존재,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거나 준비가 안 된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리더를 뽑을 때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보다 능력이 많고 학벌이 좋으며 배경이 좋은 금그릇 같은 사람, 은그릇 같은 사람이 존귀케 되고 그 사람 리더가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존귀한 일에 쓰실까? 혹시 배경이 좋고 능력이 좋으며 사회적으로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도 귀할까? 본문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요. 그러니까 금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것도 아니고 나무그릇이기 때문에 천한 것도 아니라는 걸 가장 중요한 기준은
깨끗하면, 유무능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기준으로 하여 깨끗하면 존귀하고 존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무능한 것이고,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깨끗하면 하나님께 유능한 것이며 하나님이 귀한 일에 쓰신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존귀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존귀한 사람은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존귀함의 기준은 능력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심지어 어느 지역 출신이며 지금 어디에 살고 있으며 무슨 차를 타는가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의 기준이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기준을 깨시고 무엇만 들여다본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가, 얼마나 거룩한가, 그거에 의해서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고 안 쓰시고를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우린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준비시켜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를 준비시키실 거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자녀가 사회적으로 잘 준비돼야 하나님 쓰시죠 하고서 수련회도 안 보내고 주일학교도 안 보내고 학원에서 키워가지고 좋은 대학교 보내놓고 하나님 쓰세요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시키셔서 쓰신다. 준비시키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열망하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대입해서 얼마나 깨끗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능력을 갖추는 일은 어렵고 거룩해지는 것은 쉽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갖추려면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이 요구되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건 그래서 어렵고, 거룩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어려운 것을 우리 아이가 해내기를. 그래서 좋은 대학교 가는 거 어렵잖아요. 좋은 직장 가는 거 어렵잖아요. 좋은 일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자기들이 한 다음에 가장 쉬운 일은 거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좋은 대학교 간 다음에 청년부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로 능력 있는 게 어렵고 거룩한 게 쉽습니까?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거의 30년 이상 해봤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거룩한 게 훨씬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거룩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사람이 능력 있는 게 훨씬 쉬워요. 거룩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사람을 안 쓰시고 거룩한 사람을 쓰신 이유가 뭡니까? 거룩이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 자녀가 마음만 먹으면 거룩해진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거룩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목숨 걸고 덤벼도 거룩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능력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쉬워요. 쉽게 말을 하면 죄인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사람은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능력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능력이 있어서 쓰임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서 능력 받아서 쓰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사람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다 17살 내외에 부름받았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거룩할 뿐이고, 거룩했더니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능력을 자꾸만 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능력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운 걸 하세요. 거룩한 게 어려워요. 모든 자녀들이 똑같이 살 때 내 자녀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이 권력을 탐하였을 때 다윗과 같이 권력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광야 생활을 10년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걸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으면 제가 장담할게요. 성품도 바꿔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능력도 주세요. 믿음이 있으면 기회도 주세요. 아멘 할 때까지 해버릴까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은 능력 보지 말으라고, 능력은 내가 주는 거라고. 뭘 보라고요? 믿음을 보라고. 내가 선택할 거고 너희와 같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 중에 내가 선택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우리가 내 자녀 앞에서 어떤 가르침을 줘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너 능력 있는 사람이 돼. 이거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쪼록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회 주신다. 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된 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고대 전투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퀴가 달려있는 수레 형태니까 였고, 이것을 오늘날 비유하면 전차에 비유합니다. 기동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 전차가 얼마나 많으냐가 결국은 국가의 군사력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거를 끄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병마입니다. 그리고 이 병마를 그 당시 어디서 주로 얻었는가? 애굽에서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로 들어가게 되면 왕은 무조건 군사력 보강을 원할 거고, 보강을 원할 때마다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이 말을 많이 가지고 싶고, 말이 많아야 병거를 끌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아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는가? 병거 필요 없다 말씀하시진 않아요. 근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어도 된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 필요 없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능력이 본질은 아니다. 쉽게 말하면 병거가 많으면 싸움에 유리한 건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병거로 싸우지 않는다예요. 그 병거가 이스라엘의 전쟁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병거를 끌 병마를 얻기 위해서 애굽에 사람을 그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지도자는 하나님을 실질적인 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예배 대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를 도우시고 내게 능력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의 리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을 많이 가지지 말아야 된다고 말을 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금지한 내용도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입니다.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두 번째 금지 명령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금지 명령은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될까요? 일단 보통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왕이 쾌락에 빠져서 백성의 안위를 뒷전으로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된다. 또 왜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야 되는가?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착취가 벌어지니까. 내가 섬겨야 될 백성으로부터 내가 끄집어내야 은금이 많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금지 명령을 두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첫 번째 명령과 두 번째, 세 번째 명령은 하나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명령? 군사력과 관련된 명령이에요. 앞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이스라엘 전쟁은 병마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럼 그 두 번째 명령. 그럼 왜 왕비를 많이 두면 안 될까? 고대 사회에서 왕의 결혼은 단순히 결혼 의미 그 이상일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아는 것처럼 결혼 동맹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이 스스로 나를 지킬 만한 힘이 있으면 외국이랑 결혼 동맹을 맺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힘이 너무 미약하면 가장 강력한 나라하고 결혼 동맹을 맺으면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비를 많이 주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대부분 결혼 동맹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걸 금지시키시는가? 왕비만 오는 결혼은 없다는 거예요. 왕비와 함께 이방의 문화가 같이 들어옵니다. 솔로몬이 대표적이잖아요. 애굽의 왕비, 그랄의 왕비를 데려오면서부터 이스라엘 땅에 이방의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문화 같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지시키는 거예요. 왕비를 많이 두지 말으라고. 그럼 은금은 왜 금지시키는 겁니까? 사람이란 존재가 은금이 많아지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이거 병마 살까? 말을 사야 되겠는데? 병거를 좀 수입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지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게 진짜로 어렵다니까. 왜냐, 돈이 많아지면 좋은 게 보여요. 효율적인 게 보여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문화니까 왕이 그 돈을 가지고 반드시 병거를 늘릴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병마를 사기 위해서 애굽에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럴 가능성을 배제시키라. 병거로 싸우는 거 아니다. 결혼 동맹을 해서 싸우는 거 아니다. 수레가 많아야 전쟁에 이기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더 많은 병마를 얻기 위해 어디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고 말했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건너가게 하시고 누구는 수장시킵니까? 애굽의 모든 군대는 다 수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는 이후로 너희가 이 애굽 사람을 보지 않을 거라고. 이건 하나님의 단절의 선언이에요. 너희가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 땅으로 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될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말을 얻어오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어겨야 되는 거죠. 다시는 애굽 사람을 보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봐야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가? 그 왜 가서 병마를 가져오냐는 거예요. 불신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출애굽을 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을까요? 과거에 애굽은 혹시 병거와 병마가 많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으로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도 여전히 애굽은 고대 근동사의 최강국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병마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병마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보았어요. 아무리 많은 병거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병마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근데 그 경험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 되었다고 갑자기 애굽처럼 병거를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애굽처럼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력을 늘리겠다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에 대한 선언인가?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의 힘이 되시지 못한다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신인 겁니다. 불신인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자녀의 학벌에 목을 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자녀가 성공해야 된다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십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무조건 우리의 가정이 어느 정도 수준의 이상에 올라가야 돼? 왜 이런 생각을 하시냐고요? 간단하죠. 그래야 인정받으니까. 그래야 성공하니까. 그들의 기준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가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그래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내 자녀가 꼭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좋은 대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뭐 좋은 결혼을 꼭 그렇게 그 조건 맞춰서 해야 되겠냐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마가 나쁜 게 아닙니다. 병거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냐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 도움을 이렇게 인식을 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신앙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뭔가를 하는데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게 신앙입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부모님들이랑 애들을 데려다 놓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수능 때 할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부모님이 기도 제목을 적어왔는데 뭐라고 적어왔는가? 우리 아이가 수학이 약한데 수학 볼 때 하나님 특별히 도와줘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그러면 수학 시간만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근데 이분이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움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의 도움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은 하나님이 나를 절대적으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조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메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준비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싸움을 하게 하신다. 이거지.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못하는 부분은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역할 분담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거룩함이라고 하는 동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거룩한 사람과 동행하실 거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나의 힘과 능력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핵심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 주신다. 이게 신앙이지. 내가 뭘 할 때 부족한 걸 하나님이 메꿔주신다.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간절해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간절해지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모범을 보여주는 것은 다윗입니다. 그가 전쟁할 때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을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방의 나라들은 병거 숫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의 숫자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전쟁으로 나가면서 뭐를 자랑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전쟁의 본질을요,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병마가 많으면 뭐하고 아무리 병거가 많으면 뭐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전투를 어떻게 이기나. 이게 다윗의 생각이에요. 놀랍게도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장군이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는 병마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는 병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왜냐? 그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배우자와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셔야 되고 아멘도 하실 거고. 그러니까 신앙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채워주시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안 되시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다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거룩을 준비할 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하는 거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표현입니다. 참 놀랍게도 다윗은 예배자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거의 77편을 다윗이 썼어요. 이 시편의 고백들이 다 예배 고백들인데 예배자인데 그가 가장 자주 했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종교적 대상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고난, 내가 만나는 모든 환난, 내가 하는 모든 전쟁에서 그분이 하신다. 그분이 나의 능력이시고 그분이 나의 피할 바이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나의 도움이 되신다. 그분만이 전부다.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신앙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하나님이 도움이신다. 한번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고 약하면 강하게 하시며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그게 막연한 대상,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어려울 때 조금씩 도와주시면 힘이 날 것 같고 위태로 올 때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하나님께 주면 사람도 좀 만나, 뭐 그런 대상이십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후자가 우리 신앙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면 된다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시라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길이 되신다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녀가 길을 찾을 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여행할 때 조금 힘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네 길이시라고, 하나님이 네 인생의 답이시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힘이시라고. 이 고백이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목매는 그 병마에 목 안 매요. 세상 사람들이 목춤처럼 여기는 그 병거에 목 안 맨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에게 전심을 드리죠.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왕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뭐라 말하면 율법서의 사본을 만들으라고. 그러니까 제사장 앞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왕에게 주라는, 그리고 왕이 무시로 그것을 읽어서 하나님 경외를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방의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이방의 왕처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네 의지대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무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여호와 경외를 배우고 그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리더에게 뭐를 기대하시는가?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라 순종하는 모습을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리더는 힘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순종으로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사실 한 국가의 왕이 된다면 이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배워야 될 것도 되게 많아요. 뭘 배워야 될까요? 일단 외교수를 배워야 되겠죠. 자기랑 경쟁 관계에 있고 갈등 관계에 있는 나라들과 어찌하든지 화친을 맺어가지고 이 전쟁을 피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술이 필요해요. 또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죠. 이렇게 많은 사람인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이 진짜 인재인지 구별해낼 인재 감별법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국가 조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계획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운영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왕이 된다는 건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놀랍게도 이스라엘 왕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외교해야 되는지 안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을 뽑으는지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국가를 운영하는지 하나도 안 가르칩니다. 대신에 율법서를 주고서 무시로 읽으라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외교술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에게는 인재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에게는 국가 조직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보다 본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본질. 이것들보다 더 우선적인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원한지를 먼저 알라고. 그래야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외교술이 나올지 알 거 아니겠냐고. 그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알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국가가 될지 나올 텐데 기준이 없이 무조건 외교를 하고 기준이 없이 무조건 사람 등용하고 기준이 없이 무조건 국가를 만들어버리면 이게 신정국가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외교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실지라도 인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실지라도 국가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실지라도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능력 베푸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직을 만들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진짜 중요한 건 네 안에 있지 않다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다고.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언제 부강합니까? 이스라엘은 유능한 왕이 다스릴 때 부강해지지 않습니다. 경건한 왕이 다스릴 때 부강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방의 나라는 유능한 왕이 등극해야지만 나라가 부강해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왕이 세워질 때만 부흥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언제 우리 가정에 진정한 의미의 부흥이 올까요? 아빠가 더 능력이 많아지고 사업적으로 더 잘되고 승진도 막 초고속으로 올라가면 우리 가정에 부흥을 할까요? 물론 부자는 되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부흥이라 부르지 않아요. 성경이 부흥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고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가 부흥이에요. 그건 언제 부흥 경험을 합니까? 경건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요. 경건이 그래서 능력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본질이 뭡니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 되고 이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외교술 하나님 주십니다.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국가 조직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것은 모세의 퇴장과 여호수아의 등장에 대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이
신명기를 한 달간 모세가 설교를 해요.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모세가 떠난 다음 이야기예요. 전쟁이잖아요. 가나안 전쟁인데 어찌 생각해 보면 가장 위대한 사람이 가장 위대한 일을 해야 될 때 도망은 아니고 하나님 데려가 버리신다면, 여러분 같으면 이게 불안하지 않겠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 모세를 4년 뒤에 좀 데려가시라고. 앞으로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이 중요한 전쟁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모세를 데려가시니, 이래야 될 것 같잖아요. 여러분은 뭐 그런 생각 없으세요? 남의 얘기라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된다고, 모세가 있어야 돼, 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간다고 아무도 반대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 요구를 하는가? 여호수아서 1장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신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요구한 거예요. 뭐라고 요구를 합니까? 우리 앞에서 장군이 되어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 모든 땅을 정복해서 우리에게 주십시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가?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순종하겠다고.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뭐를 확인했는가?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걸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떠났더라도 하나님 떠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탁월한 리더십을 원합니다가 아니라, 위대한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면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필요한 리더는 탁월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십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도 저 길이 맞구나 할 거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40년 광야를 거치면서 그들이 배운 게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중요하다. 여러분의 자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배우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짜 중요한 건 그 배우자가 하나님과 함께 있냐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어떤 조직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이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리더가 세워지고 그 리더를 모범 삼아서 똑같이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스라엘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탁월하지 않았는데, 대단한 능력이 있지 않았는데 순종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에게 아무것도 안 가르치세요. 외교수를 안 가르치세요. 인재 등용 방법 안 가르치세요. 국가 조직 안 가르치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 명령하세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고. 왜냐하면 이게 돼야 하나님이 그 왕과 동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때로부터 모든 필요한 능력, 지혜, 지식,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실을 못 믿으면 우리도 끊임없이 능력에 집착할 거니까. 내 자녀의 학력에 집착할 거고, 내 배우자의 등급, 회사에서 부장이냐 과장이냐 뭐 이런 거에 집착할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배우자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그때부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상에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 리더십은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경건함에서 나와요. 경건한 리더가 결국은 일을 해내는 거예요. 왜냐? 이 경건한 리더가 하나님과 동행할 거고 그 동행하는 모습을 성도들이 알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사는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결과물이 나온다. 그럼 그대로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 삶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가 부흥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가정이 형통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가 망가지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지식을 얻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배우라고. 그리고 다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가운데 주도적으로 세우시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명령과 우리는 다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말씀드려서,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는 능력을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 뭘 먼저 보신다고? 믿음을 먼저 보신다. 왜냐? 능력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룩하지 않으면 능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살 거라면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거룩해야 됩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 리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실질적인 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이 고백이 있어야 병마에 목매지 않습니다. 병거에 목매지 않습니다. 실력에 목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 전심합니까? 하나님께 전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 리더십은 어디서 나옵니까? 강력한 리더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그 동행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리더십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말에, 돈에 이런 걸로 삼지 마시고 순종으로 삼으세요. 순종하는 아빠가 권위를 갖습니다. 순종하는 아내가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주시기도 하죠. 첫 번째, 하나님 능력을 구하기 이전에 믿음을 먼저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거룩함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준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실질적인 능력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구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강력한 힘을 가져야지만 리더십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리더가 된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 아빠로서, 순종하는 엄마로서, 순종하는 부모로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